오늘은 일반적으로 유명하죠.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그 연유 또는 동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잠깐 앞부분은 살펴봤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30절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미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하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킨다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할 리도 없겠고 또 이미 이 영생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되겠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자, 율법에 보니까 신명기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정말 전심으로죠. 마음, 혼, 힘,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정확하게 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여기에 이제 구약에 있어서의 저주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do 하라 그랬는데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done, 영어로 하면 D-O-N-E 과거분사가 돼서 다 이루었다. 행해 놓으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선물로 우리는 거저 갖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사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같으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겠다 그랬죠. 율법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걸 지키겠다고 하겠다고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자, 이 율법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절에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시죠. 29절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이 숨은 의도가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진짜 몰라서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니.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마치 사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면 사랑할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을 보라 이거죠. 아, 나는 이걸 못하는 자구나.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애가 물고기를 던져서 잡으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그분을 알아보고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이사야도 셋째 하늘에서 스랍을 보면서 셋째 하늘이 열리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화로다. 나는 더럽고 거룩하신 분 앞에 나는 더러운 자로 발견됐다. 이것을 인식했고, 그렇죠? 욥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도 잘못했고 정말 참 내 스스로를 혐오합니다. 내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근데 이게 가식으로 돼서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봤으니까.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못 봤는데 본 것처럼 하려니까 이게 이제 괴로운 거야. 본 것처럼 막 그냥 행동을 하려면 가식이 드러나고 억지 겸손이 되는 거죠. 자, 주님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누굽니까? 했더니 그러면 그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하니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다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얼핏 읽어보면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보고 슬쩍 저 잘못하면 죽은 것 같은데 시체만 졌다간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되지 하고 자기의 그 종교적 생각에 관념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율법 선생처럼 논리로 교리로만 알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은 잔뜩 배우지만 실천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위선자 그게 아니라 실제 이웃은 실천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그를 궁극적으로 돕는 자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렇죠? 이 교훈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그것뿐이냐? 어떤 분들은 그 이외에 다른 적용을 하면 위험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아주 그저 우리가 진정한 이웃은 실천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3장 66절에 형제를 보고 궁핍을 돕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참 사랑이 아니다. 등등등등 해서 사랑의 실천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그것 하나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나 이 속에 숨은 뜻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요, 미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는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꾸준히 본 건 아니고 과거 오래전에 무슨 드라마에 하버드 대학 뭐 관련되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하버드 법대에서 이렇게 뭐 하는 얘기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 그래가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얼핏 제가 한 30분 본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버드 뭐 관련된 내용에 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우리로 치면 NGO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돕는 그런 자선 단체도 있습니다. 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진정한 이웃을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것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그런 상경에 보면 사실은 사마리아인에게 그나마 유일하게 긍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사마리아 여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여인은 사실은 뭐 본래 그 여인 자체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예수님 만나서 우물가의 여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좋은 예가 됐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가 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마리아 지방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11년에 아시리아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포로로 너무 많이 데려가서 땅이 텅텅 비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이 뭐 이렇게 들끓고 안 좋기 때문에 인구를 이주시켰어요. 근데 이주시킨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들과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라는 뜻이고, 요즘에는 뭐 혼혈이니 뭐 더 뭐 미모가 어떻든 뭐 그게 아주 어떤 사람은 막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됐지만, 순수 혈통을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받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치명타고, 그래서 인간 이하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도 하잖아요. 수로페니키아 여인도 얘기하기를 개도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인들 다 개 취급을 했다면 개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사마리아인 하면 아예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냐. 유대인은 나한테 말은커녕 쳐다도 안 보고 저로 비켜서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침도 뱉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데, 피해 버리는데, 이렇게 됐었었죠.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해 볼 것인가, 교리적으로 적용해 볼 것인가. 실제로 보면은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석하신 장면이 두 군데 성경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6절. 마태복음 13장 36절에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마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옥망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하나 일일이 대비해서 설명하셨죠. 자, 누가복음에도 갑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번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전부 다 교리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교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그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1차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8장에서도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라. 13절 끝부분만 봅니다. 떨어져 나간 자들이요. 14절 끝부분만 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15절 맨 끝부분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하면서 하나하나 대비해서 주님께서 교리적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건 그냥 잠깐 보았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표적으로 하나하나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니까 거룩한 도시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라 그랬는데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평강의 성읍에서 저주의 도시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암시하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도들을 만남에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강도가 누군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강도가
누구인지는 사악한 자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귀가 강도들을 만나되 마귀들이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났느니라. 자,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전히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인간의 모든 신체 members, 우리의 하나하나 지체 하나하나를 다 죄를 짓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로마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1절에 보시면 10절서부터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신체 부분이 나오네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소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은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내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에게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자, 눈, 발, 목구멍, 혀, 입술, 입 등등등등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마귀에게 다 빼앗긴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에게 상처를 입혀 영적으로 상처를 입혀서 죽은 거죠. 자, 그래서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딱한 처지의 노인 죄인의 모습이죠.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다. 자, 이 반쯤 죽였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살아있는 혼이죠. 우리의 혼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인 인간이 비록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혼은 살아있고 그래서 인간은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의지도 행사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의지, 자원하는 의지죠. free will이라고 하는데 자율의지,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헌물을 바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은 죽고 혼은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잖아요. 몸하고 혼은 들러붙어서 육신이라 그래서 비록 타락했지만 살아있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절반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는 죽어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의지적으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의지를 행사하면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절반만 죽어있는 상태, 이게 죄인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안타까운 것은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의지도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를 그저 먼저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성경하고 정반대로 되어 있죠. 구약 시대에 이미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약 성도들도 프리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도 바치고 하나님께 희생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야. 자원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죠.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율의지의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한 그런 에피소드 예화가 있어요. 조그만 소년이 똑똑하다. 현자를 좀 어떻게 골려볼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현자라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확인해보자. 이래가지고 새를 한 마리 잡아서 등에다 딱 뒤에다가 이렇게 딱 손에다 쥐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만약에
현자가 대표기를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살아서 탁 보여주면서 날리면은 틀렸죠? 네. 만약에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콱 주먹을 져가지고 눌러가지고 딱 죽이면 그렇죠. 그랬더니 그 현자가 뭐라고 답을 할게요?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느니라.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는 너에게 달려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지옥에 갈 건지 하늘나라에 갈 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을 놓치면 잘못하면 칼빈주의의 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될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 신명기 예, 30 몇 장인가요? 30 예, 31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놓을 테니까 내가 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30장이네요. 자, 30장에 보시면은요 19절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요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인간은 영은 죽어 있고 혼은 살아 있는 그러한 절반쯤 죽은 죄인의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즉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나오더니만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갔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보고 아이고 죽었나 보구나. 저거 시체 만지면 난 더러워지는데 큰일인데 하고 쓱 피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역시 종교인이죠. 또 다른 의미의 종교인인데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율법사가 어쩌면 레위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바라는 봤어요. 근데 역시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서 지금 허덕이면서 죽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만 야 그거 자유형으로 하면 금방 나와. 자유형으로 한번 해보라고. 아니 수영을 못해서 지금 허덕거리고 지금 죽고 있는 사람 자유형이. 또 사람이 오더니 손을 쭉 뻗어가지고 저병을 한번 해봐. 자 나를 따라 시범을 보여본들 따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사람을 종교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그 어떠한 것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내려오던가 아니면 적어도 밧줄을 던져서 그렇죠? 예, 잡으면 그것을 잡아 당기거나 하여간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모든 종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대변됩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기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으로 예표되어 있네요. 자,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냐? 이것도 좀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하는 욕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다 이거죠. 혼혈이라 그래가지고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마귀 들린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거는 아주 요즘에 뭐 미국으로 치면 흑인이라고 니거라고 하죠. 니거. 너 니거. 아주 이 속된 말로 깜둥이 하면서 막 그거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일 수도 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정도의 엄청난 지금 욕을 해댄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싫어하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표하셔서 말씀하셨네요.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33절 여행을 하다가 자,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여행을 하셨네요.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이 지구에 이 땅에 이 죄인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 오셨네요. 이르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오셨어요. 자, 그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복음서에 얼마나 자주 등장합니까? 죄인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죠. 그 불쌍히 여겼는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슬쩍 보고 피했습니까? 아니죠. 다가갔어요. 다른 여기 보니까 그가 있던 곳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그에게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가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성경에서 성령님을 예표하는 기름과 포도즙,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포도주로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그의 상처를 싸매매 치유의 손길을 그렇죠? 보내셨다. 자, 이 상처를 싸맨다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호세아서에도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실 것이요 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을 보아주고. 자, 짐승에 태웠다.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을 여러 가지 짐승에다 비유했는데 그 중에 뭐 양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욥기에 보면은 들나귀 새끼라 그랬어요. 인간을 들나귀 새끼. 들나귀는요, 이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까지 해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기 전에는 결코 통제될 수 없는 천방직축의 존재가 인간인데, 자, 이 들나귀, 다시 말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인 성숙한 성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거기에 태웠어요. 갓 구원을 받고 새로 출생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아 주고 지체들, 앞선 사람들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떠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다시피 떠나셨죠?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은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죠? 자, 저희는 고린도 후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가면, 9장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얼마든지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기 보시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sufficiency 충분하여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모든 필요를 채워줄 테니까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돌보아 주라. 이 돌보아 주는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 다스린다고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돌보아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용어가 쓰였죠. 예, 영적으로 앞선 선배들이 돌보아 준다라는 말을 보면 여기가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보상하시는 겁니다.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흥청망청한 거는 뭐 아무리 요즘에 뭐 은행도 요즘에 별 이자도 안 주지만요, 아무리 고수익이 나와도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정말 그야말로 믿음으로 정말 신뢰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더 보상하신다. 여기 나왔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얼마를 더 쓰든지 상관없다 이게. 양은 상관없다.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갚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상에 대한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셨죠? 자, 사마리아인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죠. 그럼 예수님은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으로 만들어진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구벌 없이 지금 한 몸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특징이죠. 자, 에베소서 2장으로 한 구절 더 갑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놀랍죠? 예. 구약시대 명절 중에 오순절에는 떡떡 덩어리가 두 덩이를 만들어요. 왜?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자,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11절서부터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 유대인이죠.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이 유대인 이방인을 할례자 무할례자로 또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당연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가 됐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합쳐진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다가 예표로 비유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교리적인 의미를 파악을 했다. 그러면 그것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여기에다가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에게 어떤 지시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희생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무나 잘 알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싫은지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싹 빼고 답은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 그런데 사실은 뭐를 또 암시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야? 율법이라고 하는 낡은 자기 의로 옷 입고 있는 비참한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내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혼과 몸과 생각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 아니냐? 너도 내 이웃을 필요로 하는데 그 내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나 아니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마리아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이 다 들통이 났겠죠. 자기가 의롭지 않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반쯤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리빙스톤이라는 말을 썼어요. 리빙스톤. 예수님은 산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돌이라고 안 하고 라이블리 스톤이라 그랬는데 활력 있는 돌이야. 왜? 영은 살아있어 지금. 거듭나서. 그런데 몸은 죽어있다 그랬다. 우리 옛사람은 죽어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난 사람도 절반만 살아있는 사람이야. 자, 차이점은 뭐냐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반이 죽어있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죽은 자. 우리는 절반이 산 사람이야. 이제 절반만 살면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 언제? 우리의 몸이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때. 완전히 산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리빙스톤이 돼. 지금 현재는 활력 있는, 여기 살아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해석인지. 성경에서 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리빙스톤인데 우리는 리빙스톤이 아직 안 되고 라이블리 스톤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살아있는 돌이라고 안 하고 활력 있는 돌이라고만 해놨거든요. 왜? 아직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자신을 산시생물로 드릴 때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에 속아서 죄가 내 몸을 차지해서 사용해버리면 우리는 다시 죽은 육신의 죽은 행실을 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죽은 행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타서 나무와 풀같이 풀어 다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 영적으로 마귀에게 피폐당하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으나 이름만 붙어있는 거야. 목숨만 붙어있는 4대 교회에 대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 모습에 비참한 그리스도인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돼야 되냐 이거야.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것은 뭐냐? 궁핍한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참된 선한 이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첫째는 교리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선한 이웃 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동료 그리스도인 가운데 마귀에게 핍박당하고 4대 성도들, 4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전혀 힘을 발휘 못하고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가서 성령과 기름과 성령으로 부어서 치유하고 돕고 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예. 그리고 이웃은 단지 말로만 또는 종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명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주님, 나의 선한 사마리아 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